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4일차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3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31장부터 40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또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적인 형통의 관점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31장과 40장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함께 나눴던 주제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 형통하기를 우리는 늘 바라고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 줍니다. 또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31장부터 40장까지의 주제를 먼저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 이후에 그 흐름 속에 나타나는 성경적 형통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장은 야곱이 귀향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 떠나가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또 32장은 이제 이 고향의 길목 앞에서 에서 형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33장에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듯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34장에서 뜻하지 않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딸 디나가 하물의 아들 추장 세겜이 욕보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디나가 이웃 이제 족속에게 가서 이웃 동네 구경하러 갔다가 엄청난 사건과 범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또 한 번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만드신 할례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악용하여 그들이 복수하는 것에 사용하는 장면들이 34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35장은 야곱은 가정 개혁을 이제 추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델 이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 읽었던 성경이죠. 바로 이제 28장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28장에서 그가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가정의 개혁 회개 운동, 다시 한번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들이 35장에 나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들이 등장하는 것이 35장입니다.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기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37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꿈꾸는 장면 37장, 38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잠시 유다와 다말 사건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39장에는 그 이뻤던 요셉, 그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장에는 그렇게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또 한 번 모함을 당하게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40장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31장에서 40장까지의 전체적인 장 제목이 되어지고 장의 주제들과 간략한 요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생략을 해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충분히 읽으시면서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포인트는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적 형통의 관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재정적으로나 또 세상적인 지위나 또 명예, 모든 삶의 환경, 여건, 조건들이 세상이 봤을 때 정말 잘 풀리는 사람, 또 모든 일들이 되어져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오늘 이 31장에서 40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한번 무엇이 형통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이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
또 그의 가족들 요셉까지. 요셉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31장부터 40장까지 있는 야곱과 또 요셉까지 이르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형통하고 좋고 편안한 그런 이야기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한번 찾아본다면 39장 2절, 3절, 23절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 39장은 어떤 이야기라고 했죠?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가정 총무로 지내던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서 모함을 받은 사건까지 기록하는데요. 이 형통이란 단어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형통함을 다른 사람들까지 인정하고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형통한 자라고 칭해주고 계세요. 그럼 요셉이 이제 여러분 내일 읽을 이제 부분이겠죠. 41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럴 때에도 성경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 형통에 대한 관점을 세상적 관점과 함께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정말 재미있게도 또한 신기하게도 41장부터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어려운 고난과 극심한 불안감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39장 23절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형통함을 누리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고 또 어떠한 삶의 질고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합니다.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선포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과 초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노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 영과 존귀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순례자의 걸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